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12월의 첫째 주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를 보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오심을 통해서 또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여행은 지금과 엄청나게 크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예루살렘에서 비행기를 타면 서너 시간이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바울 당시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를 정도로 교통 상황이 열악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로마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그 교회에도 틈틈이 돌봐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은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구호에 있듯이 당시 지중해 문명권이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직접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체 16장으로 이렇게 로마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학적인 그런 편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5장입니다.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칭의론,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게 이 교리의 핵심이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롭고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의 배경에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들과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두 집단은 모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지만 율법에 대한 입장에는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립은 외상으로 심각한 장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비교한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지금 우리 개신교와 이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토라와 할례, 즉 율법과 할례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그 동생들도 모두 이런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다였던 야고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지만이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단호한 태도로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 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얻을 수 있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금도 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안 빠지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나눠도 주지 말라고 해도 그냥 스스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는 죄에 대한 이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 빠졌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인류 전체가 총체적으로 죄에 물들었다라는 바울의 지적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죄라는 이 숙명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론적 힘이 개인과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도덕교육을 받는다거나 심리적인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악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여전히 악의 굴복을 당했고, 이방인들이 아무리 헬라 철학에 심취해서 있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을 문명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서구나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지금 담을 쌓고 사는 인도네시아의 그 원시림의 아주 원주민보다도 우리가 선할까요? 죄는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론적 악한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문명인이냐 야만인이냐 하는 다툼을 끝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태를 직면해야만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려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서로 용납해야만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5절과 6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표현이 다 이를 가리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서로 대립하던 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을 또는 임재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능력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서로 나쁜 감정을 보이던 여러 사람들이 배를 같이 탔습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사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구조선을 만나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배에서 죽는 건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잘 지었어요. 여기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과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을 반복하면서 이 바울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생명과 구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어지는 현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든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세상에 날려버려져 있는 삶 속에 그냥 하나의 사람이 동일하게 거기에 빠져들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경험이 없으면 세속적인 경험이라도 해야만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된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사회에 나고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나고자와 마이너리티의 자신들과 구별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사게 되고 자식들이 잘 됐다고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그런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열광적인 신앙 행태다라고. 열광적인 신앙 행태. 여러분들도 아마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땅 밟기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땅 밟기. 어느 선교단체에 속한 청년들이 봉은사 절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한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봉은사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돌고 거기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청년들은 악한 영과 악한 권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 열정으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마치 불교 청년들이 열방교회나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애우는 것과 비슷한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예수 퍼레이드라는 행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그 10가지 손을 댄 그 장소들이 딱 기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팀이 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한 30명 되는데 십자가를 빌려요. 어디서 돈 주고 30불을 주고 돈을 빌려요. 빌리면 3명이서 그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요. 그러면 자 1코스까지 갑시다 라고 걸어가고 뒤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따라와요. 그리고 또 그 일 지점에서 예수님이 딱 힘들 때 짚었던 곳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해요. 이러한 예수 퍼레이드를 행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중동 이슬람 지역에 가서도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합니다. 하기야 뭐 절에 불을 놓거나 부처상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보다야 점잖기는 하죠. 이런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놓친 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외치는 광신자들의 행동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십자군 전쟁, 마녀 재판, 인디안 박멸 등이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땅 밟기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과 여리고성의 함락에 얽힌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땅 밟기의 유래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성주위를 돌았다라, 걸어서 돌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새벽에 나와서 우리 땅 밟기 합시다. 그 여리고성 걸로 가지고 땅 밟기 하면 그 건물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죠. 이런 보도들은 고대인들의 독특한 세계 이해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주술적으로 이해를 바라봤어요. 주술적이 뭔지 알죠? 네. 그런 주술적인 생각을 성경의 본질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더라 이거예요. 구약이 가르치는 번제와 돼지고기 금식 등은 지키지 않고 땅 밟기만 그대로 지킨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형적인 승리주의, 패권주의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행위는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매우 무례한 종교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행태가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괜찮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성경과 신앙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의 행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울은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뭐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소망.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였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기 핵심 단어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바울은 4절에서도 이미 구약의 핵심이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에서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들겠지만 바울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현실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것이 완전히 나타날 때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 소망이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될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다녔던 영어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는 말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물론 사람은 이런 야망과 꿈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건 분명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뭐죠? 요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라. 요즘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될 때가 많다. 안 될 때가 많다. 나폴레옹식의 자기 확신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동시에 허황된 꿈이나 욕망, 갈망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소망은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자신의 꿈이 실현될 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의 궁극적인 생명,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이 여러분에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모든 것이 끝났다? 끝이다? 지금 현실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런 것들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모두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중심. 그런 시각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적인 특징을 놓치고 일반적인 종교로 떨어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열방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10년 전의 결과가 오늘이 아니라 역으로 오늘이 10년 전을 규정한다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 12월 1일 이 시간에서 1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그때가 되어야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종말론적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2명. 소망이 넘친다라는 말은 종말론적 영성이 예민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 영성이 나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삽니까?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인가요?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강구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듯이 그것은 믿는 자들의 권리이고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나아져도 삶의 근본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큼 살만한데도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있는 사람이 더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더욱더 세상적 것을 욕구를 요구하고 더 채워가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럭저럭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소망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교인들의 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가족과의 차이를, 이웃과의 차이를 넘어서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넘어서게 되더라. 이러한 모든 차이를 넘어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1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한 사람 별로 없네. 뭔가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이 한 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소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2019년 남은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